맺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각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가 이시야에게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허락하신 가정, 또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또 내게 보내신 사랑하는 배우자, 하나님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말씀하셔서 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그리고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었으니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냥 기분이 그냥 좋아지는 이런 5월 이런 따스한 햇살 아래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 깊이 또 감격이 조금씩 몰려오기도 하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 그 시작으로 함께 만나게 하신 부부, 배우자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서 남편분들 특별히 조심하셔서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제가 축복을 해드렸는데 아멘이 안 나오면 불안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시와 이시야이고요. 아까 전에 젊은 부부들이 나와서 부른 찬양의 노래는 그 곡은 이시가 이시야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이시와 이시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기서 남자가 이시입니다. 그리고 여자라 부르리니 여기서 여자가 이샤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시와 이샤라는 단어이죠. 지금 부른 노래를 우리가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쫙 짜져 있는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비유적으로 그려냈어요. 제가 잠시 오늘 부른 가사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아직 배우자를 만나기 전 기대하던 남녀의 모습들을 이렇게 노래했죠.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다리고 기대하네. 만나기 전의 모습이죠. 참 여기에서 가사 중에 행복을 연습하겠다라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어떠세요? 결혼하시기 전에 행복을 연습하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결혼하고 나서 내 부족함, 내 상처와 아픔을 배우자를 통해 이렇게 치유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 결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전한 결혼의 시작은 행복을 연습하여 행복한 자들끼리 함께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점점 채워가는 아름답고 풍성한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대만 가질 수 있소.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마음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에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나서 설레던 모습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댈 기다렸어, 매일 꿈꿔왔어. 그죠? 그 옛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배우자랑 이렇게 사귀고 만나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있었던, 죽었던, 이미 장례를 치러 화장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연애 세포들을 살짝만 살려줘서 좀 이렇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둘이 결혼하여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 가는 약속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그죠? 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겠소.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 남편 존중하십니까? 남자분들 잘하셔야 되겠네요. 또 딴 남자는 보진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어렵네요. 어떠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레었던 그때의 희미하게라도 혹시라도 생각이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아내가 이 자리에서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하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났고 또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기억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오늘 여보 예쁘네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래가지고 뒷말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배우자를 허락하셨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부부라고 말하죠. 그럼 왜 부부관계를 허락하셨는가? 20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제 나오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를 취하심은 이 심장을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생명을 보호하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취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말하는데 시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말씀 속의 도움인데 여기에서 도움이란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완전히 피폐해지고 지고 모든 것이 패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젠 졌다 끝났다라고 했던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 돕는 배필이란 내 영혼과 내 삶에 죽어가던 모든 것들을 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회복시키고 살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사실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셨던 거예요. 이건 잠들다라는 의미로 표현됐지만 아담을 죽이시고 그의 죽음 속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그의 여자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겠다라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형으로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저 그냥 만나서 좋으니까 같이 사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헌신하고 또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만 할 수 없는 일 하와를 통해 하게 하셨어요. 아담이 이제 그런 모습의 하와를 보게 됐죠. 그리고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부부를 이루게 하심이 굉장히 큰 은혜이며 감격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한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부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한 배에 타서 마치 항해하는 여행과도 같은 것이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여행이 행복한 여행이 되든 어렵고 힘든 여행이 되든 두 사람이 결정했고 그 배에 올라탔기에 그 배가 닿는 그곳까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한 길,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도 맞죠. 결혼의 기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이루어진 일들은 인간이 깰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두 사람은 이런 서약들 하죠.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언약을 하고 그 언약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게 결혼한 부부는 언약 안에 지켜야 될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약속하신 부부관계에서의 언약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떠남이에요. 떠나. 결혼은요, 부모에 대한 의존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겁니다. 떠남이란 배우자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부모의 관계 또는 그 외의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은 그 이유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도록 떠났고 그렇게 떠난 그 둘이 하나가 되었으면 우선순위는 자녀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닌 바로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은 장성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지만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이기에 지금 자녀들에게 물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사랑을 심어줘야 하지만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더욱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더욱 옳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하잖아요. 자식을 배우자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잘못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합하여라는 단어죠. 연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개의 물건을 이렇게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고한 연합이죠. 언약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풀로 붙인 것처럼 견고하게 서로 그 관계를 지키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장면 속에 나오는 말씀이 25절 말씀이잖아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한 몸을 이루어진 것, 그렇게 한 몸으로 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나눌 수 없다. 그래서 결혼의 전제는 나의 배우자가 나와 한 몸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요즘에 참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을 너무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부끄러운 일들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부부간에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 언약에서 지켜야 될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떠남. 두 번째, 연합. 그리고 한 몸. 그리고 이를 지키고 서로 감당하기 위해 또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이 그 원리가 되는데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 감당해야 될 네 가지를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될 네 가지.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부부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가정 안에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끊어내고 싶으세요 혹시?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손 목사야, 살 좀 더 빼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손 목사야, 너 아내한테 좀 더 잘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부부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죠. 둘째는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부부관계는 금이 가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둘 다 감정의 노예가 돼서 굉장히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 쌓이고요, 실망감이 커져 그렇게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부부에는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왜 자꾸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율법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죠. 율법은 정죄를 요구하죠. 언제나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논리들은 정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율법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서로를 정죄하고 관계는 멀어지는 그런 관계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딱 부부관계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고. 동의하십니까? 이게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원수가 되어 있어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희생이에요. 결혼의 전제는 헌신입니다. 헌신. 배우자의 관계에서 서로를 향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섬김을 통해 배우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부부간에 서로의 필요를 공감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잘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여전히 아침이면 같이 대화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와, 너무 부럽고 또 존경스럽고 해요. 저희 교회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 좋은 모습이죠. 많은 대화하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렇죠? 그런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에서 허락하신 결혼, 그 결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의 헌신이 뭐라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기희생하고 의사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나 못하고 있죠. 왜 못할까요? 왜? 그냥 어느 순간 아유 뭘 이렇게 돼버리고 포기하고 또 뒤로 하기 시작한 그 작은 균열들이 점점 커져서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월간지에 부부 생활의 위험 신호 체크하라는 글이 하나 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주면서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그 부부관계에서 걸리는 게 있으면 위험수위니까 서로 조금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대화하라고 떴었거든요. 한번 본인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위험신호 체크예요. 위험신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 부분은 위험한 거예요. 아셨죠? 첫 번째, 이제 더는 둘이 함께 웃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속마음을 서로 털어놓기보다는 친구를 더 많이 찾습니다. 세 번째, 부부관계가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가 보기 싫어 귀가를 꺼립니다. 다섯 번째, 의견 충돌 시마다 꼭 부부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고 몸치장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될 게 누구죠? 우리 장로님 역시 실천하시는 분은 다르시네. 배우자여야 되는데 집에서는 안 하고 꼭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할 땐, 그죠? 일곱 번째, 자신의 관심사나 사교 생활의 배우자와 함께 하려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여덟 번째, 배우자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둘이 함께 살아가야 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짠하네요, 그렇죠? 자, 이 중 하나라도 지금 우리 부부의 이야기다 생각이 드시면 회복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부부 생활에 문제가 계시다면 상대 탓을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각자의 결핍이요, 결혼의 생활 안에 가득하면 그 서로 채워져야 될 결핍으로 가득 차게 되죠. 이런 결핍이 계속되면 결혼 생활은 늘 배우자를 탓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만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결핍을 어디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존중하기를 또 사랑하기를 상대방보다 더하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에서의 은혜와 사랑의 개념은요, 내가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 채워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말과 단어와 배우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들이 너무나 날카롭거나 나의 결핍들이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함부로 하는 일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가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어요. 상대방의 싫은 점을 무조건 고치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고 좋은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방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한 부분이 결핍이 생기고 어렵고 내 영혼이 지금 그렇게 곤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피난처 되시고 공급처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부관계의 무너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무너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서 있는 부부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나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내 신앙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말씀 때도 이야기 한번 했지만 작년에 제가 상추깻잎, 고추 농사 짓다가 쫄딱 망쳤잖아요. 아무것도 못 따먹을 수도 없었고 뭐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끔 그냥 조금 자란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다 뜯어서 그냥 먹은 정도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밭에다 하지 않고 화분 같은 걸 큰 걸 사다가 햇빛 잘 드는 데다가 아침부터 그냥 가서 쫙 했더니 아우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요. 행복하더라고요. 와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뭘 사왔냐면 코스코에서 거름더미를 사왔어요. 근데 저는 냄새가 그렇게 날 줄 몰랐어요. 딱 뜯었는데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지나가던 제 딸이 보면서 아빠가 방귀 꼈어? 그러는데 아 내게 아닌데 아빠 냄새도 잘 모르고 저런 소리를 왜 하지? 아무튼 그리고 이제 끌고 가서 거름더미 거름을 이렇게 퍼가지고 제가 심어놓은 밭에다 이렇게 화분에다 다 뿌려줬어요. 뿌려줬는데 그 순간 제가 그 냄새가 어떻게 맡아지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걸 이제 우리 상추와 깻잎들이 맛있게 먹겠구나. 너무나 좋은 양분이 되겠구나. 그 순간 그 스멜이 퍼퓸이 되는 거예요. 향기가 돼서 뭔가 이렇게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변 냄새 나는 저거를 상추깻잎에다 줬어요. 그럼 그 상추깻잎이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양분을? 먹죠? 그걸 또 누가 먹죠? 우리가 좋다고 먹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때로는 서로에게 보이는 더러운 냄새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키워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무엇 하나 버릴 것 없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에 보기에는 정말 안 보고 싶어도, 내 눈에 보기에는 말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왜 저 인간이랑 사나 생각이 들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는 내 남편, 내 와이프 빼고는 다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맞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결혼하고 나서 요즘에는 좀 그게 많이 좀 짧아졌다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2, 3년 내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고요. 다음 단계가 7, 8년 전후, 그리고 이제 16년에서 20년 사이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기 낳기 전 딱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건 내가 봤던 그 남자가 아니고 그 여자가 아니요. 그죠? 연애할 때 그 남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7, 8년 또 16년, 20년 뒤에 애들 다 키워놓고 아이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난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위기 없는 결혼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예외는 없죠. 저도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구나, 포기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짐이 있어야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수용하는 것,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고치지 못하는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무리 더 좋은 것을 원해도 그 사람이 해주지 못할 때는 해주지 못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남편이 어디 있고 완전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완전한 아내와 완전한 남편을 원하면서 자기는 완전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요구하는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서로가 서로의 그런 부분을 보며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 많죠. 그 길 가운데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또 결단과 기도의 준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용할 때, 품어줄 수 있을 때, 그래야 내가 더 사랑받고 더 많은 일들을 또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요, 재밌는 말을 제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수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남편은 늘 빨리 준비하고 차에 가서 시동 걸고 있는데 아내분들은요 안 나와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뒤에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시간 문제로 막 힘들잖아요. 근데 이 부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도 안 되는 거야 도저히. 뭐 약속 시간이 1시면 12시 반까지라고 막 말을 해도 안 나와. 보면은 크게 준비한 것 같지가 않은데 뭘 많이 준비하고 왔다라고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남편이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내가 늘 시간 문제로 여보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자유하길 바래 라고 편지를 써서 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당신이 내게 준 평생의 선물 중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남편이 수용을 했고요. 아내는 또 그것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의 그러한 부분들을 수용하려고 했더니 그냥 이해가 되고 또 품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어떻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부부의 이야기이니까. 근데 뭐 그래도 이 부부의 이런 노력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무엇을 수용할 수 있는 존재이고 무엇이 결핍이 없는 존재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자주 하시는 말이지만 저희는 쇳덩어리잖아요. 무엇 하나 볼 것 없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안에 울분과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를 누가 수용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수용하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부부로 함께 살아갈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에 정말 너무나도 힘든 부부 생활일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주시는 지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는요, 이 세상의 끝까지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며 동역자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이고 순종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가야 될 약속과 언약의 이야기들. 요즘에는 부부관계 얘기하면 그 얘기 꼭 하더라고요. 의리로 산다. 물론 중요합니다. 의리보다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보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저희 교회 이제 신혼부부라고, 여기도 이제 조금 된 부부고 저기 신혼부부가 왔으니까 그래서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들 특별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기를, 또 그렇게 되어지는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사실 그 부부주의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 안에 많은 그 걸림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원리와 말씀대로 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게 최고와 최선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내 자녀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